어느 사모님께서 이게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그 인간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그 인간이 도대체 누군지를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교회 사모님이시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막 이렇게. 그 심지어 목사님, 제가요 그 인간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런 고백을 듣는 목사 입장에서는 누가 더 문제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그분 아닙니다. 또 착각을 매번 하시는데 제가 지금 감히 이게 뭐 우리 집 얘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도저히 그 인간 생각만 하면 그거 당장 강단에서 끌어내고 싶대요. 그래서 얼마나 참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위로할 말은 없고 그렇게 그래도 뭐 사모님 기도하시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사모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는 게 정말 그 인간 주님 얼른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혼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인간 없으면 저는 자유합니다. 그 인간 없으면 제가 몇 배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앞에 당사자 놓고 그런 마음 가지는 게 죄송했는데 참 그 목사님이 안 됐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 그래도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화가 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죠 했더니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인간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정 기도가 안 되면 그 인간 데려가시라고 기도라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무조건 기도의 자리 가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실 테니까. 그래서 사모님께 그렇게 권했더니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 얼른 데려가시도록. 아니 너무 화가 나시니까 막 이분이 또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경상도 분도 아니신데 성격이 급해요.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다음날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 장문의 그 카톡으로 쭉 왔어요. 목사님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목사님 욕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앉아서 첫 마디가 하나님 그 인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영화 필름이 지나가더래요. 애 셋 데리고 남편 없이 힘들게 사는 모습이 참 아무도 뭐 생각지도 않아요. 아니 자기 혼자 생각이 날 텐데 기도하려고 그 인간 데려가달라고 무릎을 딱 꿇는데 머리에 그 인간 데려가달라는 말도 한번 못 해보고 영화 필름처럼 애 셋 데리고 힘들게, 심지어 그런 모습도 봤대요. 이렇게 니어가 끌고 다니면서 제가 볼 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현실을 직시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게 보낸 문자의 제일 마지막이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 바꿔달라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더니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나부터 바꾸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뭔가 인생에 풀어야 될 일들이 있고 숙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뭔가 들어있지 않으면 해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풀어야 될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쭉 들어드리다가 집사님 지금이라도 중보기도실 달려가시죠. 내일 당장 그 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내일 일이라고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중보기도실 달려가시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100이면 100,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기도하는 집사님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도록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주관화가 될 때는
이 인류 역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원리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은 주관적인 기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주관적인 내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특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타락한 이 세상, 그리고 구원 얻은 이 세상,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향한 원리가 있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그림자적 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또 처음에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는 그들이 그 아브라함 홀로 하나님 역사 시작할 때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지도 못하셨죠. 그러나 이 말씀은 변천이 있었고 완성의 시기 과정이 있었다면 기도는 단 한 번도 그 원리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서 이 기도는 단 한 번도 그 원리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종종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그런 의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려진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의 소리와 내 인간의 욕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다 보니 하나님 음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그 음성을 감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피로 값주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고 마치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가득 우리 삶 가운데 덮고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소리가 강하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소리가 작지도 않다는 얘기죠. 탄식으로 함께 하신다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소리에 더 민감하고 더 큰 소리가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바쁨을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 어김없이 이미 말씀하고 계셨고 다른 소리들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강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관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안 들린다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들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을 줄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큰 위기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만큼 신앙생활의 두려움과 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분명한 믿음으로 무릎을 꿇었는데 응답이 없다면 그만큼 답답하고 힘든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식상해져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 지금 기도하지 않고 혹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이 시간 역시도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반드시 기도가 살아나고 응답의 기도만 강구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이유를 드러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밭절개 모든 성도는 기도의 자리만이 뜨거워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이게 자꾸 인사를 시키지 말라 그러는데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마 두 분 마음 상할까 봐 제가 말하지 않지만 눈이 파르르 이러면 인사를 시키면 이게 버뜩 깨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무척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함께 갑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참 우리 존재가 가진 이 타락한 본성이 가진 최대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삶을 살아왔고 또 말씀이 말하는 바에 근거해서 분명한 그 원리를 깨닫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자원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자리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해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요나,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그래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시스에 가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시죠. 큰 풍랑을 보내니 온 배 안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요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 이 위급한 때에 잠이 오냐? 아마 요나가 그때쯤 직감이 있을지 몰라요. 아,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그들이 도리어 요나에게 종용합니다. 네 하나님께 좀 구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네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만약 요나와 같은 일이 있거들라 미리 몸을 바다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수치를 당해요. 왜 수치를 당합니까? 나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기회에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탁 뽑혀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 누구길래 이런 일을 만들어냈냐고 따져 묻게 되니 그제서야 자기 입으로 이 시를 짓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에 신상이 탈탈 털리기 시작합니다. 신상이 탈탈 털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바다와, 제일 먼저 육지라는 말도 안 하고요, 이 바다와 육지를 신 하나님을 내가 그 명을 거역하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 아니, 당신 정신 나갔냐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털려도 보통 털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요나서 말씀 많이 묵상하고 있다가 혹시 이런 상황이 있거들라 미리 바다에 몸을 던지셔서 신상이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어이 요나를 들어 던졌더니 감쪽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조용.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 걸어왔네요, 잘못 심었네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걸어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걸어온 만큼 전혀 엉뚱한 길을 걸어왔네요, 엉뚱한 열매를 맺었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게 되고 성령을 통해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성령을 통해 그 귀한 열매로 영광을 돌릴 그 은혜의 길, 그리고 그 길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정한 그 길은 꿈과 비전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길이 될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전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니 여러분, 그렇지, 제가 뭐 공갈 협박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만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냐고요. 그래서 종종 우리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헤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헤어질 수 있냐고. 제가 구석에 불러가서 그냥 죽일 듯이 뭐랍니다. 네가 좋다고 해놓고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헤어지고 싶다고? 나는 절대로 못한다. 그 형제가 헤어지자 말할 때까지 너희가 헤어지면 안 돼. 뭐 하는 짓이고, 그 형제는 무슨 죄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전혀 엉뚱한 길을 가고 맙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위로할 사람들은 위로하시고 격려할 사람은 격려하시고 다시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자, 이제부터는 나만 인정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기도하고 나만 의지해다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해결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투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다투고 싸울 일이 있다는 것은, 이 다투고 싸운다는 것은 비단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고 싸우는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안에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욕심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은 자꾸 원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 양 내 눈이 가려져서 그 길 쫓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게 된다면 다투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종종 여러분 삶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 뭔가 깨림직하잖아요. 또 뭔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깨림직할까요? 애매할까요? 하나님이 애매하게 일하시던가요? 이거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일하실까요? 아니요. 뭔가 깨림직하고 애매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뜻 가운데 나타날지언정 지금은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너 지금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하기가 불편하고 결정하기가 불편하거든요. 무조건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다 단순해지고요,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아니면 그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이 딱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전혀 없던 길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매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애매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도 내 안에 있고 세상적인 욕심도 내 안에 있고 내 인간적인 정욕이 펄펄 살아 움직이다 보니 헷갈리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의 시간인 줄 알아 무릎을 꿇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애통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꾸신다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허용하셨지만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어려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니 여전히 돌아서서 문제는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의 시선이 달라지므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간 기도의 시간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 또 3시나 10시 기도에 참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시간들을 쭉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 제목을 한번 손을 꼽든지 아니면 적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기도했는지, 정말 내가 기도했는지.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 지금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낮에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모든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일을 지금 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까지 완성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평정하셨으니 하나님 더 이상 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는데 딱 한 가지만 일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일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다른 일 하나도 필요,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 안에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아무 일이 필요 없으신 분. 근데 딱 한 가지만 일하십니다.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일. 기도하면 없던 길도 생겨나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없던 답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어려운 게 많은데요, 기도하면 이 길 한번 가보자 해서 그 길을 갔더니 이쪽에 어렵고 힘든 게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눈 안에 세상이 아닌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면 주의 평안으로 이미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묶였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제3의 방법이 등장하기도 하고, 기도하면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아멘. 그 단순해짐의 답이 뭐냐면 다음에 또 기도하러 와야지. 기도하고 나면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단순해지냐? 다음에 또 기도하러 와야지. 또 주님께 기도하러 와야지. 주님께 기도하러 와야지. 지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갈급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춤을 추고 계십니다. 춤을 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요, 다니엘이 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데,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기도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누굴 보냈다고요? 천사를 싹 보내가지고, 왜 다니엘 입에서 나올 그 기도를 누가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무릎만 살아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 기도가 잘 살아나지 않았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럼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어렵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기도가 어려우니 기도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안 되니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 저희로 하여금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걸 다루게 될 때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 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4절에서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한다는 것을 4절에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지금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인 줄 모르고 그거 그대로 끌고 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시험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세상과 벗되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 마귀의 그런 시험에 덥석 넘어가서 돌 붙잡고 떡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세상과 벗되어서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맛보기 위하여, 어떤 상대적인 평가로 내 것을 저 사람보다 좀 더 가지고 저 사람 것을 내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고 기도하다 보니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은 이김이 아닌 그저 세상 가운데 그럭저럭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저 그럭저럭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과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하셔야 되겠냐고요. 또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능력이 아니다 보니까 세상을 섬기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능력의 일이 아니다 보니 세상도 할 수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나타낼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응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있는 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고 직장을 잘 다녔고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응답하셔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면서 한번 잣대를 기준을 대어 보십시오. 이거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뭔가 내 인생의 문제 좀 더 낫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정을 구하기 위해, 혹은 세상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깊은 기도가 경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뜨거워지겠습니까?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데 어떻게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고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외쳐 부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애끓는 심정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 내 삶이 쓰여지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세상 가운데 잘 적응하며 살려고 남겨두신 게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그 원리, 가치관, 물질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목적대로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던져보십시오.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기도가 좀 더 하나님의 원하신 제목으로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야만 하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셔야만 하는가? 두 번째, 굳이 응답하지 않아도 될 기도는 아닌가? 굳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도 될 기도는 아닌가? 세 번째, 과연 하나님만이 하실 일인가? 과연 하나님만이 하실 일인가? 네 번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인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과연 이 기도 응답하셔야만 하는가? 굳이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일인가? 혹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인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욕심에 따라, 제가 원하는 바에 따라 뭘 구하고 얻고자 함이 아니라 제 기도는 저를 살려주신 목적대로 세상을 이기기 위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날마다 그 응답으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기도를 올려드리니 우리는 그 응답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신앙은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또 아멘을 속이 시원하게 해주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뭔가 다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세상의 그런 자랑, 안목의 정욕인 줄도 모르고 붙들고 고급과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면 들어주실 텐데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많은 거예요. 그것보다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더 많은 거고,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살 방법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적응하기조차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일을 기도하기보다는 내 정욕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엉뚱한 길에 서 있으니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이쪽 길에 서가지고 주여 이거 치워주시고 저거 치워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도와달라고, 이게 아무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여기인데 이 길로 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너 뭐하니? 거기서 그거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고 지금 이 길 들어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기도하게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길에 서가지고 이거 들어주시고 이거 잘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되게 해주시고 이거 이루어주시고 저거 이루어주시고. 어떤 목사님이 여집사님 기도를 가만히 듣다가 그 기도에 하도 달라는 기도만 하니까 주시옵소서 하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잠시 불러서, 집사님 달라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제를 하듯 기도를 하라고. 제발 좀 달라 소리 주시옵소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그 집사님,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시옵소서 그 달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기도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귀를 살 기울여 봤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그렇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고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려고 하기만 자꾸 달라게 안 하게 해달라고 달라.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 너무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걸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회 기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무조건 채우시고 거기에만 너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안에서 황홀하듯 그렇게 교제하는 기도, 단순히 뭔가 기도되고 응답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하나님 그분과,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서 아시잖아요. 가끔씩 성도분이 저는 중매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 사랑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사랑했는데 따박따박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만나자마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자 헤어질 시간 잘 가십시오. 이게 사람이 할 일이냐고. 이게 좀 뭘 만나면 느끼고 서로 이렇게 호흡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것만도 즐겁고 삶을 함께 동행하듯 이 시간을 보내는 그게 행복한 거지. 오늘은 선물 받는 시간, 선물 여기 자 헤어집시다. 이게 되냐고요. 오늘 내 생일 당신 선물 준비했냐? 그렇다. 뭐냐? 고맙다. 바이바이.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연애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뭐 꼭 들려지고 응답받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고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치유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뭔가 들려줄 걸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알려줄 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야 나에게 이런 꿈이 있다고 그 꿈을 보여주고 그 길 같이 가자고 교제하자고 동행하자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 정말 그 황홀경과 같은 환상 가운데서 주님과 막 길을 걸어가는 그런 즐거움도 준비해 놓고 마치 그런 영광의 잔치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딱 앉자마자 딱 기도 제목 펴놓고 1번 주님 도와주시고 2번 해결해 주시고 3번 역사하시고 4번 안 하면 골치 아프니까 도와주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기도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삶을 호흡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기도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신앙의 고백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한 특권입니다. 아멘.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만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일찍 마칠 겁니다만은 왜냐하면 내일 무슨 날이다? 월삭 새벽 예배. 그래서 월삭 새벽 예배에서 오늘 주일을 조금 한 20-30분 빨리 마치는 건데 내일 만약에 안 오면 다음부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10시까지 할 겁니다. 내일 어차피 못 오는데 오늘 귀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라 하시니까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독려하시죠. 목사 실망시키지 맙시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째 여기 월상 예배는 그런 앞에서 사역자들이 좀 분주하고 바빴으면 좋겠어요. 땡겨 앉으십시오. 땡겨 앉으십시오. 땡겨 앉으십시오. 땡겨 앉으십시오. 지금 얼마나 지금 성도들이 오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땡기라고. 그런 행복한 고민이 내일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되니라. 아멘. 좋았더라.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깰 때나 잘 때나 온전히 주님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